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은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오늘은요 이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이 본문을 통해서 믿음과 본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말씀인데요. 먼저 오늘 말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유월절이 가까이 와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성전 안에 있는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을 보신 거예요. 그리고는 이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엎어버리십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라고 말이죠. 예수님은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예수님이 왜 이런 말을 했는지 알려면요, 먼저 이 당시 제사에 대해서, 이 당시에 있었던 제사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봐야 하는데요. 유대인들은 1년에 적어도 3번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와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만약 한번 멀리 산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이 키우는 양을 멀리서부터 며칠씩 아니면 혹은 몇 주간이나 끌고 와서 제사를 드리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겠죠. 아니면 자신의 양을 팔아서 돈으로 바꾼 다음에 그 돈을 가지고 와서 예루살렘 성 근처에서 양이나 소를 구입 후에 제사를 드리는 게 훨씬 간편했겠죠. 그리고 이 제사에 쓰일 동물들은요, 흠이 없는 동물이어야 했습니다. 상처가 있거나 뭐 다리를 절거나 이런 등 흠이 있으면 그 동물로는 제사를 드리지 못했어요. 근데 이 당시 대제사장들은 바로 이 흠이 없는 동물로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이 이유를 들어서 자신들의 이득을 챙겼습니다. 모든 동물들은 제사에 사용되기 전에 대제사장이 먼저 대제사장에게 와서 심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만약에 멀리서 사는 사람이 자신이 키운 양이나 소 등을 직접 끌고 왔는데 그 동물이 심사에 통과하지 못했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가까운 예루살렘 성 가까운 데서 억지로 싸게 팔고 그 싸게 판 돈으로 웃돈을 얹어서 제사에 쓸 수 있는 흠이 없는 동물을 다시 구입을 해야 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 대제사장들은 그것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멀리서 끌고 오는 동물들을 일부러 잘 통과시켜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에게 뇌물을 주고 성전 안에서 동물을 판매하는 사람들의 동물들은 통과시켜 주었어요. 그 사람들의 동물들을 구입하도록 말이죠. 사람들도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들의 동물을 잘 끌고 가지 않았고, 끌고 가더라도 심사에 통과하지 못한 동물들은 아까 말한 것처럼 성전 근처에서 급하게 싸게 판매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싸게 판매하는 동물들을 대제사장들이 다시 사람들을 통해서 구입하고 다시 성전 내부에서 비싸게 팔기도 하는 등 자기의 배를 불리고 자기의 이득을 챙기는 행동들을 했던 것입니다. 자, 돈 바꾸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만약
자기의 생업이 동물을 기르지 않는 거였다면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했을까요? 만약에 포도원을 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그 포도원을 한 사람은 자기가 판 포도의 값으로 와서 동물을 구입해서 제사를 드렸겠죠. 그리고 유대인들 성인 남성들은요 1년에 한 번씩 성전세라는 세금을 내야 했습니다. 성전에 말이죠. 이 성전세에 쓰이는 돈은요 다른 주화와는 다르게, 다른 화폐들과는 다르게 로마 왕의 얼굴이나 아니면 다른 이방 신들이 새겨져 있지 않고, 또한 은혜의 순도가 굉장히 높은 주화여야 했습니다. 근데 이 주화를 환전해 줄 때 받는 수수료가 12%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이 12% 정도를 받으면서 대제사장들은 이런 식으로 성전을 자신들의 배를 불리고 자신들의 이득을 챙기는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어 버린 것이죠. 예수님은 이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동물들을 내쫓고요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엎은 것입니다. 이 동물들을 내쫓고 상을 엎은 예수님께 유대인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 묻습니다. 네가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자,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이렇습니다. 네가 동물들을 내쫓고 상을 엎었는데 도대체 이런 행동을 무슨 자격으로 이런 일을 벌였냐라고 예수님께 따지고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들의 허락하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저 사람들의 상을 엎을 자격이 너에게 있냐라고 예수님께 물은 것이죠. 그 물음에 예수님은 대답하십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요 예수님을 비웃습니다. 이 성전을 46년 동안 지었거늘 네가 3일 만에 일으키겠다고? 하고 말이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요한복음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은 자신의 육체를 가리켜 말한 것이다 라고 말이죠. 자,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좀 알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바로 현재 예수님 시대의 성전에 대해서 한번 알아야 하는데요. 현재 지금 예수님이 살고 있던 시대의 성전은요 확장 보수 공사 중이었습니다. 총 예루살렘 성전은 총 3번 지어졌는데요. 첫 번째는 솔로몬 때에 지어졌고요. 솔로몬 때에 지어진 성전은요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스룹바벨에 의해서 지은 스룹바벨 성전이라 불리우는 성전. 이 성전은요 이전의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형편없어 보일 정도로 볼품없는 성전이었어요. 마지막이 바로 이 예수님 시대에 한참 지어지고 있었던 중인 헤롯 성전입니다. 그 옛날에 엄청나게 화려했던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 비견될 정도로 화려하게 보수 공사를 진행 중이었습니다. 이 보수 공사는요 헤롯 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시작한 보수 공사였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시작한 보수 공사란 말이죠. 그만큼 화려하고 엄청나게 크게, 엄청나게 넓게 화려하게 보수 공사를 진행 중이었습니다. 이전에 있었던 스룹바벨 성전의 성전터의 확장 증축 공사를 진행 중이었던 것이죠. 자, 예수님이 사역하는 시기, 예수님이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이 시기에도 한참 보수 공사가 진행 중이었어요. 여기서 유대인들이 말했듯이 46년 동안 확장 공사를 하는 중이니까 외형이 엄청났겠죠. 근데 이 공사는 AD 67년까지 이어질 정도로 오랜 기간 동안 이어집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이미 46년을 공사하고 있었는데 그로부터 거의 한 20년, 30년을 더 공사해서 완성시킨 거예요. 근데 이런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성전을 3일 만에 일으키겠다고 말한 겁니다. 당연히 유대인들은 이 성전의 화려한 외형과 화려함, 그리고 이 성전의 위험 앞에 눈이 멀어서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육체를 가리켜 말한 것인데 유대인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참 성전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한 것이죠.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랑 예수님은 달랐으니까 말이죠.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본 것만 믿는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어떤 표적을 보여줄 수 있냐라고 요구했지만 예수님이 보여줄 수 있는 표적은 자기 몸을 3일 만에 일으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원하던 것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표적이었죠. 그들이 원한 메시아는 죽는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원한 메시아는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했던 메시아, 유대인들에게 보여주고자 했던 메시아는 죽는 메시아였습니다.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는 메시아,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했던 메시아였습니다. 어제요 제가 겪었던 일인데요. 길을 가다가 이제 길가 옆에 차가 쌩쌩 다니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그 길이 저도 처음 가본 길인데 좀 특이하게 생겼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차가 가는 길이 있는데 이 차가 가는 길에 이 차선에 합류할 수 있는 길이 옆에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이 직진 차선에도 신호등이 있고 그리고 각각 이렇게 합류할 수 있는 차선에도 각자 신호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신호등이 총 3개가 있는 거예요. 이 차선에 가기 위한 신호등이. 되게 특이한 길이죠. 근데 각각의 신호등은 동시에 초록불이 안 들어오겠죠, 당연히. 왜냐하면 동시에 초록불이 들어오면 이 직진 차선을 이동하는 차랑 옆에서 합류하려는 차끼리 부딪히기 때문이죠. 심지어 더 특이한 건 뭐냐면 이 직진 차선 쪽이랑 옆에서 합류하려는 차선 사이에는 공사하는데 쳐놓는 펜스, 원래는 그 펜스가 안 쳐져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무언가 공사 중인지 펜스로 막혀 있어서 직진 차선과 옆에서 합류하려는 차선 사이에 서로 차들을 볼 수 없게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서로 상대편 차가 이렇게 직진해 오는지 옆에서 합류해 오는지를 못 보게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제가 이 도로를 보고 무슨 생각이 드냐면 순전히 그럼 저 신호등만 믿고 가야 하는 도로인 거예요. 옆에서 오는지 안 오는지는 못 보는 거죠. 근데도 아무런 사고 없이 차들은 정해진 신호등의 신호에 따라서 잘 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 도로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믿음이 이런 것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 차들을 운전하고 있는 운전자들은 무슨 생각으로 갈 수 있지? 옆에서 안 튀어나올 거라고 어떻게 믿지? 어떻게 불안하지 않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옆에서 이렇게 합류하는 차선에 차들이 보이지도 않는데 말이죠. 순전히 신호만 믿고 가야 하는 상황. 이런 게 믿음이 아닐까, 이런 게 신앙생활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외형적으로 엄청나게 화려한 성전을 보고 그 성전을 확장 보수하는 보수 공사를 하는 사람의 본질은 생각 못했습니다. 제가 말했죠. 세 번째 이 확장 보수 공사를 시작한 사람이 헤롯 왕이라고. 이 헤롯 왕은 이방인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 이 유대인의 성전의 확장 보수 공사를 한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이 이방인이 지은 성전에서 대제사장의 배만 불리는 일에 열심을 내고 눈이 가려진 채 자신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 신앙생활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죠. 이 유대인들은 정작 진리 대신 예수님은 보지 못한 채 말이죠. 예수님이 왜 성전의 상들을 엎으셨고 왜 동물들을 내쫓으셨고 왜 3일 만에 일으키리라 말씀하셨는지는 생각 안 하고 그 말의 참뜻은 무엇인지 생각해보지도 않은 채 예수님에게 보여지는 표적만 구했습니다.
무언가를 보기만 원했습니다. 기득권에게 반기를 들고, 소위 대제사장들에게 반기를 들고 상을 엎는 예수님의 모습은 보였고, 십자가에 달려서 처참히 죽는 예수님의 모습은 보였지만, 왜 상을 엎었는지, 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어야만 했는지, 그리고 다시 살아나셔서 참 성전 대신 자신의 육체를 3일 만에 일으키신 예수님의 모습은 그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반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은혜 입은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은혜 받은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믿음은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조차도 우리가 받은 선물입니다. 아까 제가 특이하게 생긴 그 도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특이하게 생긴 도로 위에 운전자들은 신호등 하나만 의지해서 운전을 했죠. 우리는요,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해서 신앙생활을 해 나갑니다. 이건 어찌 보면요,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터무니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보지도 않았는데 일주일에 한 번, 일요일이나 시간을, 자신의 가장 귀중한 쉬는 시간을, 남들이 다 쉴 때 그 시간을 투자해서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지? 또한 일주일에 한 번만이 아니고 매일매일 기도하고 말씀 읽고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지? 위험해 보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믿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그 특이하게 생긴 도로를 보고 터무니없다고 생각했던 것처럼 말이죠. 근데요, 우리가 걷는 이 신앙의 길은 영생의 길입니다. 이 길은 진리의 길입니다. 이 길은요, 가장 안전한 길이에요. 도로 위에서는 신호등대로 운전하는 것이, 신호등을 지키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요, 인생길 위에서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이 믿음의 길 위에서, 이 신앙의 길 위에서 끝까지 이 신앙의 길을 걸어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외형의 화려함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본질을 바로 볼 수 있는 눈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것을 놓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어지기 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이 영원한 생명의 길임을, 진리의 길임을,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길임을 믿음으로 끝까지 걸어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여 주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어지기 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걷는 이 길이 영원한 생명의 길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걷는 이 길이 단 하나뿐인 진리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걷는 이 길이 가장 안전한 길임을 믿습니다. 겉으로 보여지기에는 불안할 수 있고 외형의 화려함에 속아 자꾸 세상으로 눈 돌리려 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진리 대신 본질을 볼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예수 그리스도께로 초점을 맞출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삶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주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의 이정표 되시고 삶의 이정표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유일한 가장 안전한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이 우리 인생이 주님 것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삶을 우리 인생을 받아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기도문 하심으로 주일날 중고등부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